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벨직 신앙국에서 제8항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의 3분이시며 동시에 새 위격이신 것에 관하여, 짧게 얘기하면 이것을 줄여가지고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삼위일체라고 말을 할 때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내용을 담고 그것을 간단하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제8항 굉장히 긴데요. 중간 부분에 이제 그 한 줄 바꿔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즉, 한 본질을 가진 실제로 참으로 그리고 영원히 비공유적 특성들에 따라 구별되는 성격,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께서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요 기원이며 원천이십니다. 성자께서는 말씀이요 지혜요 성부의 형상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영원하신 능력과 강력이십니다. 그럼에도 이 구별들이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각기 독특한 특성으로 나름의 위격을 가지시지만 이 삼위가 오직 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께서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께서는 성부가 아니시며 또한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가 아니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삼위는 서로 구별되지만 나뉘거나 합하여 하나가 되거나 혼합되지 않습니다. 성부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시고 성령께서 성육신 하신 것도 아니시며 오직 성자께서만 성육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께서는 한 번도 성자가 없이 계신 적이 없고 또한 성령님과 함께 계시지 않은 때가 없으니 삼위는 영원부터 하나의 같은 본질을 가진 동등한 위격들이기 때문입니다. 삼위 안에서는 누가 첫째고 누가 마지막이고 하는 것이 없으니 삼위는 참되심과 능력에서 선하심과 자비에서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삼위일체를 이제 오늘 다루는데요. 삼위일체는 이제 오늘과 그다음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보고 삼위일체의 마지막은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이제 어떻게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 해야 삼위일체가 완성이 됩니다. 이 삼위일체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매우 내용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단어 자체는 아주 4글자밖에 안 되지만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 4글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현대 신학에서도 의견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이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금도 역시 초대교회에 가졌던 문제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잡한 이유가 이 안에 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현대 철학에서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혼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부분적으로는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언급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의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신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를 이야기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계시로 드러난 하나님을 쭉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결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그렇게 지금 벨직 신앙 고백서는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서 살펴보았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삼위일체다. 그런데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불필요하냐? 성경에 없는데 왜 이야기하느냐? 처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짧게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단어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고안을 한 그리고 설명하는 단어로서 교회가 받아들인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가장 근접하고 옳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충분한 모든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위가 있고 충족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까지는 성경에 근거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내가 몰라도 된다. 모르고 신앙생활 나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모습을 다 보이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를 우리가 지금 다시 이제 이 신흥문고 교육을 하면서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상을 알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단적인 요소들을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삼위일체에 대한 것들을 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삼위일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조금 이 설명이 제가 이거 팍 피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이것들을 이제 그 초대교회 교부들 때부터 조금 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이 정립이 완전히 끝난 때가 451년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년 정도의 오랜 기간 동안에 수많은 논쟁들을 거친 그런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개념 하나가 300년을 거쳤어요. 그리고 그 중에 수많은 다른 주장들이 많이 있었고 지역적인 그 다음에 언어적인 그런 충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451년에 최초로 통합된 완성된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우리 찬송가에 있는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삼위일체를 담기 위해서 가장 이제 주 목적이 그거예요. 삼위일체를 담기 위해서 제정된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아까 읽으셨지만은 그게 다 삼위일체예요. 제일 마지막 교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죠. 사도신경도 우리가 했었는데 사도신경보다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삼위일체를 훨씬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에 가서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뭐죠?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것이 세 번째 신조로서 사실은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가장 명확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주 길어요. 모든 이단적인 부분들을 다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옳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해낸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신조를 우리 교회에서의 정통 신조로 받아들입니다. 동일하게 이 신조 모두가 다 삼위일체를 정말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는 그만큼 중요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삼위일체가 지금도 도전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이따 들으시겠지만 현대 모든 이단들이 사실 삼위일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좀 이따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삼위일체를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삼위일체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당연히 성경에서 출발했겠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고린도서 8장 4절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입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근데 이건 논리적으로도 사실은 설명이 가능해요.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을 붙일 수 있는 그 우리 속성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전지성도 있었고요. 또죠? 편재하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전능하심도 있었고요. 절대적이죠. 절대적이란 말은 다른 것과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분이다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성립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은 다른 것과의 비교를, 다른 것과의 공존을 허락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늘 한 분이십니다. 이건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한 분 하나님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하는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할 텐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내가 하나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하나인데 둘인 것이죠, 지금. 둘이 하나란 말씀과 동일하거든요. 또 요한복음이 사실 삼일체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걸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어떤 그 성질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그러면은 구별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분 하나님을 쭉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스스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해준 내용들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성령님도 동일한 지위를 갖고 계시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은 동일한 위치를,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말 혼동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바로 이어서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주 참담한 말이다.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초대교회에서 모든 신자들이 같이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한 번도 부정해 본 적이 없었어요, 교회는. 그래서 이제 남아 숙제가 남기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별도로 계시는, 구별되는 우리 주님이 한 분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 그리고 성령님이 왜 또 구별된 별개의 존재이신데 또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란 속에 어떻게 새 존재가 담길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교회의 숙제로 담겨진 것이죠.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건 지나갈 수 있는데 지나가기에는 또 성경에는 말씀이 우리한테 항상 걸리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야? 그 한 분의 이름은 뭔데? 그러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이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반드시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있기 때문에요. 그래 나온 것이 성경에 쓰이는 대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세 존재가 처음에는 이제 그냥 세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별되는 세 분이 존재하신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 하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도 사실은 이게 나오는데요. 앞에 다시 별지 신앙국에서 제 8항을 보시면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성부께서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요 기원이며 원천이십니다. 성자께서는 말씀이요 지혜요 성부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영원하신 능력과 강력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동시에 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구별된다. 하는 의미에서 비공유적 속성, 특성들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윗줄에 보시면은 한 본질을 가진 실제로 참으로 그리고 영원히 비공유적 특성들에 따라 구별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것들 중에서 그것들을 다 갖고 계신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 하나님이신데 실제로 나타나시는 것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구별되더라는 거죠. 성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것은 이제 비공유적 특성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신성 배울 때, 특성 배울 때 비공유적 속성이란 말을 배웠는데 그것은 이제 사람과 하나님과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서의 비공유적이라는 이야기고 여기 삼위일체 속의 비공유적이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비공유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별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구별됨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 분이네. 이게 당연히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구나. 이걸 이제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삼신론이죠. 예.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이 자연스럽게 처음에 시작된 것이 삼신론입니다. 그런데 또 삼신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했던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보니까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제 또. 주님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명확하게 구별된 주님을 봤는데 아버지를 봤다고 하니까요. 거기다 더 신비로운 말씀을 하신 것이 10절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게 수학 시간에 배우셨죠?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포함 관계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폭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 수학을 얘기하니까 좀 갑자기 막 어렵게 표시하면 안 돼. 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수학의 집합에 그냥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초등학교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속에 쏙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는 관계죠. 그런데 반대로 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포함되는 거죠. 이걸 수학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죠. 예. 똑같은 겁니다. 이게 동일한 거죠. 예. 두 개가 서로 포함되는 것을 수학적으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동일하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다는 거, 이걸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것들을, 이제 이것을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불렀어요. 성경 때문에 이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경륜적 사유, 눈에 보이는 대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시구나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들은 나중에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사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게 됐어요. 이유도 이제 뒷부분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처럼 성경에 써져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부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삼위일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규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인 것들 다 받아서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두 부류가 생겼어요. 하나는 이제 로마 쪽에, 서방교회라고 하는 쪽에서 한 것과 하나는 동방교회 쪽에서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게 동일해요. 사실은 동일한데 언어가 다릅니다. 동방교회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리스말을 그냥 썼어요. 고대 헬라어를. 그리고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라틴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한쪽은 헬라어로 표시를 했고 한쪽은 라틴어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이제 한쪽은 이제 그 우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나중에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건 이제 본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질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본질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면 하나밖에 없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본질을 가지신 그 다음에 세 분의 히포스타시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실체라는 뜻이에요. 한 본질을 가지신 세 실체가 계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워졌죠?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서방교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표시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철학적인 배경이 좀 들어가는데 용어를 가져와 쓰는데 철학의 바탕을 둔 용어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방교회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실체라는 단어를 가져오는데요. 이 실체라는 단어를 substantia라는 그런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하나예요. 그리고 세 개의 페르소나 이걸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게 단어가 이제 잘 썼어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서로 비춰보니까 약간 이상한 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그 삼위에서 새 실체라는 것을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쪽에 뭐였죠 처음에? 서브스탄시아 요것과 사실은 번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묘하게도 이게 실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로 야 이거 좀 이상하다 하고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든 건 언어적인 차이가 심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서로 같은 의미라는 걸 확인할 때까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건 동방교회일까요? 서방교회일까요? 바쁘지 말아요. 체라는 말이 어디에 붙죠? 일체에 붙잖아요. 그렇죠. 실체가 하나다. 본체가 하나다 해서 서방교회의 개념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제 쓰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는 서방교회에서 완성된 삼위일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번역에서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렇게 차이가 난 점이 한 철학적인 부분인데 동방교회는 어떤 그 속성에 대해서 이게 플라톤적인 건데요. 속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이것을 강조하고 그 속성이 새 존재에게 나타났다 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 그 서방교회에서는 새 실체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새 부분에 나타난 부분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갔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구별되지 않은 하나의 유일한 본체 실체가 있다. 원래 이 서방교회에 사용했던 지금은 위격이라고 표시가 되는 이 페르소나는 사실은 단어가 이제 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극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검 혹시 보셨어요? 변검할 때 이렇게 착하게 되면 이렇게 변하잖아요. 쫙 변하잖아요. 그것처럼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여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그 배우를 딱 봤을 때 아줌마가 되겠죠? 어떤 때는 그 배우를 봤을 때 뭐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뭐 소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 인격,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인격, 보여주는 인격을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본체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드러난 것으로만 살펴봤을 때 구별이 분명히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하는 본질에 있는 것은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개념을 그대로 써서 했습니다. 이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진 철학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인 배경이 달랐고 그리고 용어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하다 보게 되면 중점이 다르니까요. 동방교회는 본질에 대해서 했었고 서방교회는 새 실체가 분명히 구별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을 했던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큰 문제가 안 됐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언어적인 문제는 서로 조율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 속에서 이제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삼위일체는 그래서 이단과의 싸움에서 훨씬 다듬어졌어요. 처음에 우리 주님도 성자님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부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보니까 한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의 좀 변형을 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잘하려고 했어요. 잘하려고 하면서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이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진 않은 거 아닌가. 아들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성령님도 나중에 등장하시니까 성령님도 좀 동등하지 않다. 아버지로부터 나아지셨다고 하니까 아버지와는 같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언젠가 나으셨으니까.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지만 좀 열등하거나 나중에 나타난 하나님. 급이 좀 낮은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 설명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의 차별성을 뒀어요. 구별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거기에 어떤 그 신성으로서의 존재에 대한 차별성을 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양자론이라고 그래요. 꼭 기억하실 분이 있어요. 양자론. 삼위일체의 두 대표적인 이단이 있는데요. 하나가 양자론, 하나가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양자론이 실제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 다 양자론에 거의 속해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개념을 받아줬습니다. 양자론은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정말 잘했어요. 주님은 인간이셨다.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인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 눈에 인간처럼 비춰본 것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제우스가 내려오는데 뭐 어떤 때는 소로 내려오고 어떤 때는 뭐 다른 걸로 내려오잖아요. 그것처럼 모습을 바꾸어서 내려오는데 그 소가 실제 제우스는 아니다. 이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때 모습을 자꾸 바꿔갖고 오셨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그리스도는, 예수는 참 사람이셨다 하는 걸 잘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께 속한 속성들이 어느 순간에 내려왔다. 그래서 그것을 갖게 되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라고 불리게 됐다는 거죠. 왜? 속성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었던 순간이 생기겠죠. 맞죠? 성자 하나님이 없었던 순간. 그 전까지 그냥 인간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성자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만들어진 거, 창조된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을 양자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도 양자되었다는 뜻에서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성자 하나님도 양자되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 건 맞는데 하나님이 아니었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만들어졌다. 이것이 이제 양자론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론이 조금씩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아리우스주의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때 성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성자 하나님은 만들어진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주장까지 가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은 나중에 이단이 되어서 다 정죄되는데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단 중에 교주들 한번 잘 보세요. 교주들이 스스로 이걸 그냥 가져왔어요. 이거 처음 주장한 건 이제 사모사타의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주장을 지금 다 씁니다. 사실은. 이단의 교주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이죠. 예, 사람이었어요. 내가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지혜를 받았다. 신성을 받은 거예요. 로고스가 내게 임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와 동일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거의 900년 전에 주장했던 것과 동일한 주장을 자기들이 다시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내가 육신의 가운데 임한 로고스를 가진 하나님이 된 거다. 그래서 이단들이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나왔던 그 이야기들 그대로 써서 하는 겁니다. 물론 동일하게 지금도 역시 그래서 넌 이단이야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옛날 초대교부터 이단으로 돼 있었어. 이걸 아리우스파를 정죄한 사람이 이제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니케아 회의에서 정죄를 받았어요. 두 번째 이제 양태론이 있는데요. 양태론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타날 때 다르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자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걸 잘 설명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도 잘 설명했어요. 그렇지만 새 위격은 실제로 부인을 하는 겁니다. 새 위격은 실제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신은 하나다 하는 사람들을 단일신론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거죠. 모습만 바뀐 것이다. 이 단일신론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성부만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미국에 연수 갔을 때 못 모르고 이제 옆에 그 캠퍼스 옆에 있는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때 이제 이런 지식이 없었는데 거기에 유니테리안 처치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잘 드리는가 보다 해가지고 가서 드렸는데요. 그 유니테리안이 성자를 부인하고 성령도 부인하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교회였던 거예요. 유일하게 성부만 인정하는. 그래서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차이점은 사실 몰랐어요. 그냥 성경 말씀 읽고 해석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다르지만 한 부분을 봤을 때는 전혀 구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단들 설교를 들어도 이단이 다 모든 설교에 이단 이야기를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전혀 차별성 없이 많은 설교들을 합니다. 그리고 교리가 들어갈 때는 이제 다른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저들은 잘 가르치는구나. 또 동일한 내용을 가르쳐도 그 사람들은 더 잘 가르쳐는 막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가 잘못되면 다 잘못된 겁니다. 같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양태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태론을 이제 수정해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담은 것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신조가 된 거죠.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것은 시간상으로 약 한 56년 정도 시간을 걸친 두 개의 신조를 동시에 나중에 하나로 콘스탄티노플에서 니케아를 그대로 받아서 거기에
성령님만 별도로 하나를 더 넣어서 만든 것을 우리가 이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시간이 이제 좀 지나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신성과 인성을 다 집어넣어서 삼위일체론이 완성이 된 것이 이제 나중에 칼게돈 회의에서 결정된 마지막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 내용을 다 담은 것이 이제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이런 식으로 역사 가운데서 점점점 더 명료해졌고요. 삼위일체 근거에서 이단을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분이 실제로는 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되어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잘못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부만이 우리의 모든 찬양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됩니다. 성자 하나님을 찬양해도 돼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도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찬양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걸 하더라도 되고, 더 좋은 것은 삼위일체를 기억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할 때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을 별개로 보지 않아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고 신약에 오니까 성자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교회 시대 뒷부분에 가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해서 구분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내재적 삼위일체가 좋았던 점은 항상 같이 계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혼자 계신 적이 없어요. 성자 하나님도 혼자 계신 적이 없습니다. 성부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벨직 신앙 고백서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보시면 제일 밑에 부분에 아래에서 5번째 줄입니다. 성부께서는 한 번도 성자가 없이 계신 적이 없고 또한 성령님과 함께 계시지 않은 때가 없으며 삼위는 영원부터 하나의 같은 본질을 가진 동등한 위격들이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혼자 계신 것처럼 구별돼서 단독으로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도 떨어져 계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 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할 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부분의 그런 의미가 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전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서로 내주에 계시죠. 이걸 이제 다 표현한 것이 아까 있는 삼위일체를 이제 정말 잘 인간이 이제 모든 개념을 다 동원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아까 여기 보셨던 그림입니다. 많이 보셨죠? 착한 분만 보시는 많이 보신 적 있죠? 네, 저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장 흔한 그림이고 이게 언제 나타나는지는 제가 아무리 검색해도 기원이 없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초대교회 좀 지나서부터 이 451년 이후에 그때 어느부턴가 그 전에도 나타났다고 하는데 다양한 형태가 나타났고 이것을 삼위일체 방패라고 합니다. 방패 모양으로 되어 있다. 삼위일체 모양 형태는 좀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뭐 언어들도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된 부분은 이제 내재적 삼위일체를 이야기해요. 안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시다. 그리고 함께 계신다. 서로 안에 계신다 하는 부분이고요. 뒤쪽은 이제 밖으로 드러나신 사역들에 있어서의 삼위일체입니다. 동일하지 않으시다. 성경에 기록돼서 사역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게 사역을 하셨다. 그런데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그리고 위격으로는 구별이 되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들이 잘 설명이 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도 필요해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내용 자체가 맞아요. 근데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고서 생각하면서 부르시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잊어버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예배를 하는 것일 테니까요. 존재로서는 동일하시지만 우리의 그 이 땅 가운데 하는 사역 속에서는 이제 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께 순종하는 형태를 가지십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표현을 해요. 동일하시지만 겸손하게 하나로 계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부분들은 차이가 있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실제로 어렵죠. 예.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미 다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어요. 주님은 떠나 계시지만 주님은 어떻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 중에서도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고 이단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단으로 분명하게 규정한 부분들이 현재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속으로도 그렇죠. 정말 어이없죠. 옛날에 이미 다 돼 있는데 쟤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옛날에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다 정죄받았는데 또 옛날에 그 모양을 답습하고 있는 지금 있는 이단들만 아니라 그 옛날부터 다 모든 이단이 그랬어요. 그런 어리석은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깨닫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거죠. 다음 주에 조금 더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담아서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있어도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시고 실제 삶에서도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삶 가운데서 다 할 수 있도록 또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